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한 신들에게도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가지지 못한 단 하나의 무언가가 결국엔 영원한 고통이자 역설적으로 가장 큰 영광으로 남게 된다면 그 운명은 또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일까요? 신들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역설은 때로는 인간 세상의 깊은 감정과 지혜를 비추는 거울이 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다 믿었던 신의 오만함과 그로 인해 삭튼 맹목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한 여인의 절박한 선택이 어떻게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상징으로 우리 곁에 남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감정의 드라마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신화 속 깊은 이야기를 통해 인간 본연의 욕망과 자유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눈부신 태양의 빛을 머금은 듯 찬란한 존재, 바로 태양의 신 아폴론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활의 명수일 뿐만 아니라 영롱한 리라 선율을 연주하는 음악의 신, 아름다운 시를 읊은 시의 신,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의 신,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의술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탁월함을 뽐내는 신 중의 신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완벽한 존재처럼 보였죠. 그의 활시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표물을 꿰뚫었고 그의 노래는 올림포스 산의 모든 신들을 황홀경에 빠뜨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재능과 압도적인 힘 뒤편에는 감출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끝없는 자만심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과 우월감은 종종 타인을 향한 경멸과 오만으로 이어지곤 했죠. 특히 자신보다 약하고 작은 존재들을 향해서는 거리낌 없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언젠가 큰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예고편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폴로는 자신의 활을 들고 으스대며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그마한 활을 들고 장난스럽게 노는 어린 사랑의 신 에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조차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강력한 활을 다루는 자신이 보기에 에로스의 손에 들린 아담한 활은 그저 우스꽝스러운 장난감에 불과했겠죠. 아폴로는 에로스를 향해 거침없이 조롱 섞인 말을 던집니다. 어린아이여, 그 활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진정한 활의 주인은 나이니라. 너는 그저 사랑의 불장난이나 하는 것이나 어울리지 않겠느냐? 자신의 신성한 권능을 경멸하는 아폴론의 오만한 말에 에로스는 깊은 분노와 함께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는 보란듯이 두 개의 특별한 화살을 꺼내 들었죠. 하나는 순수한 황금으로 빛나며 그 화살을 맞은 이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불꽃을 지피는 금 화살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차갑고 무거운 납으로 만들어져 이 화살을 맞은 이에게는 사랑의 감정을 거부하고 멀리 도망치게 만드는 납 화살이었죠. 이 두 화살은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운명을 뒤흔들 강력한 힘을 지닌 마법의 도구였습니다. 에로스는 심술궂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되갚아줄 이 운명의 화살들을 쏘아 올릴 대상을 물색합니다. 사랑의 신 에로스가 겨눈 한 명은 다름 아닌 자신의 자만심에 빠져있던 태양의 신 아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숲과 강을 사랑하며 순결을 맹세한 아름다운 강의 요정 다프네였죠. 다프네는 숲속을 자유롭게 거닐며 자연의 품에서 평화로운 삶을 누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에로스는 주저함 없이 아폴론의 심장에는 뜨거운 황금 화살을, 그리고 다프네의 가슴에는 차가운 납 화살을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이 순간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폴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에 걷잡을 수 없이 휩쓸리게 될 것이고, 다프네는 그 맹목적인 사랑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며 도망쳐야 하는 비극적인 숙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신의 오만함에서 시작된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사랑의 신 에로스의 심술궂은 장난이 불러온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활짝 열리는 순간입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사랑의 신 에로스의 화살이 심장을 꿰뚫는 순간 태양의 신 아폴로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력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의 눈길이 향한 곳은 오직 숲속을 거니는 아름다운 요정 다프네뿐이었죠. 평생 활을 다루고 위대한 업적을 쌓으며 자만심에 가득 찼던 신이었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서는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꽃이 심장을 태우는 듯 다프네를 향한 맹목적인 갈망이 그의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다프네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박힌 납화살은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에 대한 혐오와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으니까요. 다프네는 숲과 강을 벗삼아 자유로운 삶을 누리며 그 어떤 남자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고 순결을 지키겠노라 굳게 맹세한 여인이었죠. 그런 그녀에게 아폴론의 불타는 시선과 다가오는 발걸음은 사랑이 아닌 그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아폴론의 모든 구애는 그녀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고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숲속에서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전능한 태양의 신은 사랑의 눈이 멀어 다프네의 뒤를 맹렬히 쫓았고 다프네는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아폴로는 멈추시오, 아름다운 여인이여. 나는 그대를 해치려는 자가 아니오. 나는 그대를 사랑하는 신 아폴론이오. 하고 외쳤지만 다프네의 귀에는 그저 끈질긴 추적자의 목소리로 들릴 뿐이었죠. 그녀의 작은 발은 숲의 흙먼지를 일으키며 맹렬히 질주했고 아폴론의 신성한 발걸음은 그 뒤를 그림자처럼 쫓았습니다. 숲의 나무들, 풀잎들, 그리고 시원한 바람마저도 이들의 비극적인 추격을 지켜보는 듯 고요했습니다. 점점 거리가 좁혀지고 아폴론의 손이 이제 막 다프네의 어깨에 닿으려는 찰나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을 직감한 다프네는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이자 강물의 신인 페네우스를 향한 간절한 구원의 기도였죠. 아버지, 제발 저를 이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모습을 바꿔주세요. 다프네의 애절한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는 서서히 거친 나무 껍질로 변해갔습니다. 무성했던 머리카락은 푸른 잎사귀로 바뀌어 바람에 흔들렸고 가늘고 고왔던 팔은 굳건한 가지가 되어 하늘을 향해 뻗어나갔죠. 발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나무의 뿌리가 되었고 그녀의 몸은 점차 아름다운 월계수 나무의 형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폴론의 손이 마침내 다프네에게 닿았을 때 그의 손에 느껴진 것은 부드러운 여인의 살결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나무 껍질의 감촉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존재가 눈앞에서 영원히 변해버린 모습을 본 아폴로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 맹목적으로 쫓았던 결과가 이토록 비극적인 변신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깊은 상실감과 좌절감 속에서도 아폴로는 이제 월계수가 된 다프네를 끌어안고 영원히 자신의 상징으로 삼겠노라 맹세합니다. 그대가 나의 아내가 될 수 없다면 영원히 나의 나무가 되어 나의 머리를 장식하고 나의 활과 화살통을 장식할지어다. 이 비극적인 변신은 신의 오만함과 복수가 결국은 한 존재의 자유로운 의지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맹목적인 욕망이 한 존재의 자유를 앗아가는 비극 속에서 다프네는 영원히 푸른 월계수라는 아름다운 상징으로 승화되었죠. 그녀의 변신은 단순한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자율성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묵묵히 일깨워주는 신화 속 경고와도 같습니다. 이처럼 신조차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다른 존재의 자유의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신들의 오만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신 에로스, 바로 큐피드라고도 불리는 이 어린 신은 자신의 활솜씨를 비웃었던 태양신 아폴론에게 안갚음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에로스의 화살은 결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황금 화살과 사랑을 거부하게 만드는 납화살, 두 종류의 마법 화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교활한 에로스는 아폴론의 심장에는 황금 화살을, 그리고 요정 다프네의 심장에는 납화살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시위를 당겼죠.
황금 화살이 아폴론의 심장을 꿰뚫자 그의 영혼에는 전에 없던 뜨거운 열정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다프네를 향한 그의 시선은 단순한 호감이 아닌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맹렬한 욕망으로 변해버렸죠. 그 순간부터 아폴로는 다프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프네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납화살을 맞은 다프네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혐오하게 되었고 결혼을 거부하며 오직 사냥과 숲속에서의 자유로운 삶만을 꿈꾸는 요정이었죠. 아폴론의 눈빛에서 강렬한 욕망을 읽은 다프네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온 힘을 다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순식간에 두 존재의 추격전 무대로 변모했습니다. 아폴로는 사랑의 눈이 멀어 다프네에게 맹렬히 달려들었고 다프네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숲을 가로질렀습니다. 바람처럼 빠르게 숲을 헤치는 다프네의 발걸음은 절박함 그 자체였죠. 아폴로는 그녀의 뒤를 쫓으며 아름다운 다프네여, 왜 저를 피하십니까? 저는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다프네에게 그저 공포의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신의 힘은 인간보다 훨씬 빨랐고 다프네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배는 찢어질 듯 아팠죠. 발은 더 이상 땅을 박차고 나갈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폴론의 손이 이제 막 그녀의 등 뒤에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다프네의 목덜미에 느껴질 정도였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직감한 다프네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강의 신인 페네우스에게 간절히 외쳤습니다. 아버지, 이 아름다움이 저에게 재앙이 될 바에는 차라리 저의 모습을 바꾸어 주세요. 저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녀의 절규는 강물처럼 흐르는 아버지의 귀에 닿았고 페네우스는 딸의 비통한 기도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폴론의 손이 다프네의 몸에 닿으려는 찰나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는 거친 나무 껍질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성했던 머리카락은 푸른 나뭇잎으로 바뀌어 바람에 흔들렸고 가녀린 팔은 하늘을 향해 뻗은 가지가 되어갔습니다. 그녀의 발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렸고 몸은 단단한 나무줄기가 되어버렸죠. 아폴론의 손에 잡힌 것은 더 이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여인의 살결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월계수 나무 껍질의 촉감만이 그의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진 이 경이롭고도 슬픈 변신의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다프네가 영원히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폴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잎이 무성한 월계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좌절감과 함께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이 가득했죠. 그는 변해버린 월계수 나무를 끌어안고 영원히 자신의 상징으로 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프네여, 그대가 나의 아내가 될 수 없다면 나의 신성한 나무가 되어 영원히 나와 함께하리라. 그는 월계수 잎으로 만든 관을 쓰고 자신의 활과 리라를 월계수 가지로 장식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다프네는 비록 인간으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영원히 푸른 월계수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연 속에 살아 숨쉬게 되었답니다. 그녀의 변신은 아폴론의 맹목적인 욕망이 결국은 한 존재의 자유로운 의지 앞에서 좌절되었음을, 그리고 그 좌절이 새로운 영원한 상징을 낳았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아름다움의 순간이죠. 아폴론에게 그 순간은 사랑의 실패를 넘어선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태양의 신조차도 한 여인의 간절한 자유의지 앞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눈앞에서 벌어진 이 경이롭고도 슬픈 변신의 충격을 금치 못했죠. 그토록 갈망하던 다프네가 영원히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은 신의 오만함에 대한 혹독한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상실감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비록 연인으로 다프네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영원한 변신을 통해 푸른 생명을 간직한 월계수를
자신의 신성한 상징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죠. 이것이 바로 신의 맹목적인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이 역설적으로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프네의 변신은 강압적인 욕망이 결국 좌절되고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비록 인간으로서의 육신은 잃었지만 그 어떤 전능한 신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자유와 훼손되지 않는 존엄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월계수가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 된 것은 어쩌면 다프네가 지켜낸 자유의지에 대한 신들의 깊은 경의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신조차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었던 단 하나의 것, 그것은 바로 다른 존재의 고유한 자유의지였습니다. 그 자유의지가 빚어낸 비극적인 아름다움은 영원히 푸른 월계수처럼 우리 곁에 남아 진정한 사랑과 존중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새기게 합니다. 이처럼 신화는 인간 본연의 감정과 지혜를 가장 극적으로 담아내며 시대를 초월한 깊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울과도 같죠. 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과 사랑의 가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삶의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